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의恩총을 내리시는 하나님,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올해 첫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오니 주께서 선물로 주신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였네.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아멘. 이 시간 교회의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님 대만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현지 교회 한글 학교 사역을 통해서 신베이 지역에 예비된 영혼을 구원하도록. 둘째, 오늘 유아세를 받는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도록. 셋째, 한부모 가정, 결식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된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님 현지 교회 한글학교 사역을 통해서 신베이 지역에 예비된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의 역사가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세를 받는 자녀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양육되게 하시고 이분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복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한부모 가정, 결식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된 이 땅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충만이 임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못해 붙드시고 말씀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늘 주님의 평강의 복의 역사가 충만히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과 동안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동안교회에 보내주신 보물과 같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길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경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어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신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자녀의 잉태를 기다리는 동안의 가정 위에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저희 동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목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능력과 환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의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종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동안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 사이에서 부부 사이가 된 배민정, 김영근 성도. 결혼 후 한 달 만에 찾아온 생명. 태아가 조금 작긴 했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냥 검사하러 갈 때마다 주수보다 조금 작았긴 했는데 병원에서도 막달쯤 되면은 많이 클 거라고 했고 저도 출생할 때 2.1kg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보통 엄마 닮는다고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닮아서 작은갑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태아에게 생긴 예기치 못한 상황. 32주 차에 처음 알게 됐어요.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고 짐작을 했었고 심장이 안 좋은 것 같다. 머리에 혈관이 조금 덜 자란 것 같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간 마음이었는데 이러다가 산모랑 아기랑 둘 다 위험하다고
그 다음날 출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말 진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그 다음날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전신 마취를 했었기에 아무런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뭐 1.139로 너무 작게 태어났다는 소식만 듣고 저도 수술 도중에 혈압도 그렇고 제 상태도 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온유가 밑에 있어서 수술하면서 방광이 찢어져가지고 저도 되게 수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온유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엄마가 입원한 병원과 떨어져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저는 10일 동안 온유를 보지를 못했고 아빠가 보여주는 사진으로만 아이를 접했는데 많은 주사 바늘과 이제 아기 보통 평범한 아이와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힘들었죠. 드디어 온유와의 첫 만남. 반가움도 있었고 그냥 건강하지 낳게 못해서 그냥 너무 미안했었어요. 좀 복잡하게 생긴 심장 구조라는 말만 들었고 그냥 뭐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병원에서는 얘기하시는데 아무 말도 사실 안 들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죠 그때는. 오히려 그때는 더 하느님을 원망했어요. 그냥 저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면 되지 왜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언니한테 이렇게 주시나 싶어서 그냥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힘들 때 나를 붙들어준 말씀과 기도. 계속 눈물밖에 안 났었거든요. 선천성이라는 그 뭐 어떤 그 단어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너무 기다렸던 아이인데 만져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그냥 슬펐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위로해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오시자마자 40일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짜 누군가가 저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았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나를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구나 하고 진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기도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배민정 자매님, 우리 신혼마을에 있는데 양쪽 우리 형제와 둘 다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근데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했는데 지금 8개월째 됐는데 임신 중독증에 걸려서 근데 검사해 보니까 아이 뇌가 발달하지 않아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민정 자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배민정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오히려 제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수수감사장. 근데 저도 그때 다니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 기도회 3일 끝나기 3일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그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너무도 감사하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셨다는 말을 듣고 아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진짜 위로가 됐었거든요. 기도해줬던 분들이 보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온유가 세례받는 걸. 그래서 저도 정말 뜻깊은 유아 세례 시간인 것 같아요. 온유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란다. 앞으로도 많은 수술이 남아 있거든요. 성장해 가면서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준 덕분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냥 아빠 엄마처럼 하나님께 늦게 도착해서 청춘을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살다 보면 평안해지니까 항상 말씀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정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쌀 줄 알고 사랑을 받은 만큼 예쁠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5년의 가정 우리 한번 격려하고 사십시다. 예. 이 영상을 처음 저도 보면서 저희 가정도 자녀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 주셨고, 또 함께 오늘 유아 세례를 함께 베풀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속에 우리 자녀들도 자라고 가정도 든든해진다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유아 세례식에 참여하시고 우리 신앙에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세례식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신약에 보면 그 가정을 전체를 다 세례를 베푼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이 자녀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부모님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선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길러가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아기 이름을 호명할 때 부모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강희강, 김원유, 김정인, 박다솔, 박하율, 배보배, 배선혜, 배주은, 배성아, 서원영, 손율비, 손이성, 이서윤, 이서율, 이애온, 이하율, 이혜린, 임수호, 황희찬, 이지안. 이제 문답을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잠깐 손을 드시고 질문할 때 여러분이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대답을 크게 좀 해주세요. 마스크 끼고 있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손 내리시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자녀를 주시고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직 주님의 계획하신 길로만 인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양육할 때
나의 잘못된 가르침과 요구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할 때까지 자녀들을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오 주님, 저희들을 이 시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들이 닮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자녀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에게 주님이 인쳐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모님들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을 복되게 길러갈 수 있는 귀한 마음에 하나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를 주노라 하면 여러분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강희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원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정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박다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예제 박하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배보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배선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배주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배성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서원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여자 손율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손희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서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제 이 서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예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하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혜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임수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황희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지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가정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축복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예,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이강외에 19명의 어린이는 동안교회 유학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온 이 성전을 향한 이 발길이 일평생 주를 향한 발길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되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영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리거나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물질의 축복과 지혜와 지식과 또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복된 가정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된 동산처럼 저들의 삶에 풍족함이 넘치게 하시며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들을 가르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이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을 가르치기에 늘 공급해 주시는 믿음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그리고 정서적인 삶의 아름다운 사랑의 축복이 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귀하고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되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자녀들로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돕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한 식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는 모든 하나님 한 분 한 분들 그 가정 위에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간증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이루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났던 주의 백성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격과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예배기에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세례를 하나님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된 자녀로 잘 자라게 하시고 기도와 엄마 아빠의 축복처럼 모든 사람들의 축복처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주님의 선물들이 되게 하셔서 가정에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의 예물과 우리가 비전헌금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모든 하나님의 예물들 위해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의 소원을 담고 신앙 고백과 더불어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드렸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고 하나님 우리는 썩을 것을 드렸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시는 주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의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시고 그 병상이 참으로 예배드리는 주님과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며 감격인 것을 우리가 또한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몽둥이와 수렁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억울한 누명도 밝혀주시옵고 하나님 답답한 일도 시원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막힌 길도 새롭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생업의 연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일로 염려와 근심하며 우리의 영적인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인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오늘 온유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간이 7분 정도 좀 되어서 너무 길다. 그래서 한번 보자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봤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설교다. 이거는 간증이라기보다는 설교다. 설교를 줄이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 짧을 테니까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귀한 간증해 주신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4명 우리 어린이들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매 예배 때마다 마스크 다 갈아 끼웁니다. 그리고 여기 알코올 준비돼서 알코올로 적셔서 소독하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세례 받을 때 뚫어놓은 구멍이 돼가지고 아버지들이 안고 이렇게 내린다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진에 나오면 참 예쁘게 나오니까 좋은 기념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가정 예배 또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로 가장 어려울 때 기도의 향기를 꺼뜨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미취학부,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그 다음에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 예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 소망부는 예배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바나바 성김학교가 오늘까지 마감인데, 이게 우리가 영상이 아니면 이런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원해 주셨지만, 아직도 혹시 하실 분, 내가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한번 그런 삶을 실천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혼자긴 힘들거든요. 강의 같이 들으시고 같이 참여하시면서 잘 훈련되어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섬김이 배일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훈련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조금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언제든지.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누구보다. 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온 세상 모든 것 주님 지으셨지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누구보다.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언제든지.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난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의 이야기가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죠. 그가 아카데미상을 받은 수상 소감을 말하는 것은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다가온 그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여정 씨가 살짝 지나가면서 했던 말인데, 저더러 일하러 나가라고 종용하는 두 아들에게도 감사하다. 아이들의 잔소리 덕분에 엄마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잠깐 지나가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잠깐 동안 언급한 이야기 속에 자신이 살아온 고달픈 삶의 나날들이 묻어져 있었고, 그 사연들이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 두 아들을 기르며 살아야 했던 그에게 연기는 예술과 취미가 아니라 바로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말 속에 고달프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 그러나 자기로 하여금 그 일의 현장,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와 또 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있게 해줬던 그 두 아들에 대한 작은 감사, 그런 마음들이 함께 묻어져 나오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아주 어두운 시대에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잘 길러내므로써 자신이 개인 속에 가득했던 그 상처를 승화시켜서 참 찬란한 별로 만들었고, 가정의 불화와 다툼을 평안으로 만들었으며, 민족이 어둡고 암울했던 그 시대에 빛으로 나가는 길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그런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뿐 아니라 오늘날도 자신의 상처를 먹고 마시면서 아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속에서 안타까우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허겁지겁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고달픈 인생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암울할 뿐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도 생존의 삶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유아세를 받은 그 부모님들은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무엘처럼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늘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길렀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시고 내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길러서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될 것이, 한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으로 들려지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그에게는 생존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한나의 인생 속에는 성령을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 그런 고통으로 소개되고 있지만은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성경은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철저히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다고 결정한다고 되어지는 인생도 아니라는 것, 인생의 삶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 속에 담겨있는 게 뭘까요?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를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이 자녀가
내 손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의 앞길도 역시 이 자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앞길을 맡아달라고, 이 아이의 삶을 의미 있게 해달라고,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나에게는 그냥 하는 것이 없어서 기도하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에겐 절박한 간구였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내 이 아이가 정말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축복하셔야만 된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 아이를 위한 기도로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 보면 엘리 앞에서 한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두 절 사이에 기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여자라.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 속에는 기도가 없이는 시작될 수 없었고, 기도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다른 사람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죠?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삶이 정말 아름답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이 삶의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조국 블레셋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는 같이 기도하며 그 전쟁을 치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나라를 다스렸고 기도로 그 백성을 인도하였던 이 사무엘의 이 삶은 바로 한나로부터 나온 영적인 삶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자녀를 기를 것인가? 기도로 기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할 때 기도로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어떻게 사무엘을 길렀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길렀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과 그다음에 열정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바로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원리까지 나왔습니까? 그 아이의 미래는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에 달려있다. 이 유명한 말이 됐어요. 그만큼 이 자녀들의 미래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 땅에 살면서 뭐 그렇게 잘 살고 유명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이 세상을 살면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부모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혜로운 부모는 그거 안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2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기도하면서 한나가 만들어다 준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섬겼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쓰여졌다는 것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살만 되면 토라를 가르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토라를 가르치는데 이 토라 중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뭐냐면 레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 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난제들이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게 레이기인데 5살 되는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레이기를 가르치느냐? 레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레이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레이기부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즉 복받는 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한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탁월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성경 읽기에 70가지 유익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알게 되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게 된다.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성경 읽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또 성경 읽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성품을 얻게 되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삶의 지혜가 이 성경 속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위기, 한국 사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만 조금만 해볼게요.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서 출산율이 0.84명이라고 합니다. 이 추세로 가면 인구 감소로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는 한 해 101만 명이 태어났는데 2020년도 한 40년 지나서는 27만 명, 20만 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나라의 문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1.8명 이상이 낳아야 된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출근하고 생활하고 아이하고 같이 지내고 생활하는 이 모든 우리 삶을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1.8명 정도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수는 자녀가 2.1명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0.84명이기 때문에 문화도 지금 살아가는 것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2020년 6월 29일자 기독일보에 의하면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의 발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하루에 2017년도에 무려 3,000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세미나에서는 한국에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유도 많고 사정도 많고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정도 옛날의 종류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자녀를 만드시고 이 개념이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를 따라, 이익을 따라, 자기의 권리를 따라,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요즘은 어린이를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신문에 종종 나옵니까? 니무롯의 후손들, 그리고 우상 몰록의 그 제사와 그 이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정말 빛과 소금처럼 작은 것만 있어도 이 세상이 이렇게 가지고 혼탁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축복된 곳이고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고 은혜며 이 자녀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사명이요 소중한 것이라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생각을 그대로 하면서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성경만 듣고 알고 있고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의 삶을 아이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복을 빌어주신 말씀을 따라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제도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인간이 더 기뻐하고 인간이 더 즐거워하고 인간이 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저출산이 되는 이유를 다른 학자는 또 이런 얘기해요. 한국이 갑자기 잘 살게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랬더니 편하니까. 우리가 편하든 어렵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을 바꾼 것이 세상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바꾸어 주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러나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을 바꾼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내 생명보다 중요한 이 자녀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렇게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수많은 교육 방법과 좋은 교육 철학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워나가고 저렇게 나라가 건강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고, 적은 인원 가지고 노벨상 세계 인류를 움직였던 수많은 개발과 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수많은 석학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이 사무엘을 자신의 삶으로 사무엘을 양육했습니다. 2장 19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도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한국교회 최고 위기가 뭐냐 할 때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김장할 때 소금을 배추 수만큼 넣습니까? 배추 무게만큼 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몇 그램, 몇 퍼센트? 30% 정도 넣는다 그럽니까? 소량만 넣어도 김치를 담글 때나 간을 할 때 얼마든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 때 세상은 이렇게 혼탁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가 서운한 것을 지켰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서운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준 겁니다. 세상 속에 본을 보여준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혼탁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욕하는 거 좋아하시죠? 게다가 교회까지 곁들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욕하는 거 쉽게 하는데 사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 앞에는 민감하면서 정말 정의, 공평, 그거는 자기 기준의 정의, 공평을 외치는 세상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런 영상을 여러분이 꼭 보실 수가 있는데 뭐냐면 비행기가 비상시기를 만났을 때는 이 천정에서 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산소 마스크를 할 때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아유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내가 빨리 하고 그다음 내 자녀를 돌아봐야지, 내가 뭡니까 이 아이부터 먼저 해줘야지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어른부터 먼저 산소 마스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맑은 정신 가지고 이 아이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 들이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바르게 이 산소 마스크를 떼야 이 아이가 안전하다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부모가 온전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정신이 없는데 정신없는 가운데 우리 아이 살린다고 아이 갖다 대면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게 경험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예를 들어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야, 너희 엄마는 뭐하니? 우리 엄마는 말씀 보고 기도해. 그럼 너희 엄마는 뭐하니? 우리 엄마는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홈쇼핑하고 있어. 아이들이 보는 엄마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볼 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 엄마가 평소에 성경을 좀 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이 보고 이제 얘기합니다. 얘야, 엄마가 자주 보는 책 갖고 와라 그랬더니 월간지를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감시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방향 잡아주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건강하든 때로는 건강이 어렵든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녀는 우리들의 선생이라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공부 당선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심한 소아마비 장애자였고 자기 형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가 자기와 형을 길렀는데 자기의 삶을 바꾼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살 돈이 필요해서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갔습니다. 그 몇 발자국 바로 전에 자기가 발견한 그 어머니는 집에서 보는 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웬 사람이 지쳐있는 표정으로 그 목도리를 칭칭 감아 머리까지 감고 그 질퍽거리는 그 시장 바닥에 그 가판대에 김치 하나 놓고 식은 도시락을 먹는 그 어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피눈물을 쏟으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좌절과 이 포기를 할 만한 사람이라면 우리 어머니인데, 그렇잖아요. 남편 죽고 먹고 살 길은 없고 돈은 없고 자녀 둘 다 장애인이면 포기할 만한데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내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살아야지, 내 가정을 살려야지. 그때부터 자기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죽도록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가 서울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고 시장에 있는 엄마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 이 통지를 보여주면서 이 모자는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더 전개됩니다. 국내 이 형제는 큰 기업의 지원하에 미국에서 우주항공을 전공하여 자기 어머니와 형을 모두 미국으로 모시고 가서 같이 살피고 있다는 얘기로 끝맺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살아내는 삶이 무너져가는 자녀들의 희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형도 대학가를 끌면서 야채 장사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살게 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시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며 사무엘을 길러내며 자기의 상처를 승화시켜서 가정의 불화를 승화시켜서 민족의 어두움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삶으로 그 삶을 바꿔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무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한나처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살아내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던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허버트 앤더슨 교수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는 우리에게 선물이자 도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곧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표시입니다. 아울러 어른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들리고 귀하게 들리고 사랑스럽게 들리는 세월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 속에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창조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한나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사무엘을 길러내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어린 유아 한 명 한 명 머리 위와 그 생애와 삶 가운데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